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과 교사들이 어떻게 우리 렘넌트를 바로 키우는 수 있겠는가? 그것은 확실한 기준이 우리 부모님들 또 렘넌트를 키우고 있는 교사들에게 정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많은 세상 사람들이나도 지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세상에 관심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 자녀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이런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그것은 허상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두든 안 알아두든 그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렘넌트를 키워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면은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따라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니까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 앞에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지요? 7명의 렘넌트 아닙니까?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 서밋이었습니다. 나중에 세상 서밋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되어졌죠. 그 당시 요셉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이 나중에는 전 애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소문난 인물이 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반드시 영적 서밋이 되면은 온 세상 사람들을 살리게 되고 세상에 인정을 받게 돼요. 왜? 세계보고가 되어야 되니까. 요셉이 그 인물 중에 하나의 대표적이에요. 그리고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영적 서밋이었어요. 벌써 언제? 청소년 시절에. 그가 고백 속에 나와 있잖아요. 양을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부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응답받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난 뒤에 하나님이 사울이 하나님 뜻에 맞는 왕이 아님을 알고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을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그 당시 세워는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을 보내서 이 나라에 진짜 이 나라를 살리고 세계복음화할 왕을 세웠는데 상상을 초월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저 베들레헴 시골 골짜기 양치기, 그 위에 7 형님들이 있는데도 그 제일 막내 들판에서 양을 치는 그 목동 요셉 다윗을 왕으로 세우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보면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하리라. 놀랍지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세요. 어떻게 알고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최고의 왕, 온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성전 건축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한, 평생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헌신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어요. 모든 주변에 있는 이
국가들을 정복하게 돼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 역시 다니엘 포로로 잡혀갔어요. 거기서 내 왕을 살릴 만큼. 세상 서밋은 도저히 상대가 안 돼요. 아예 경쟁 대상이 안 될 정도로 이 다니엘은 내 왕을 살던 최고의 서밋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서밋이라니까 시두룩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아이고 뭐 그거 아닙니다. 최고의 서밋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 렘넌트를 우리 영적 서밋에서 세우겠느냐. 그럼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제대로 따라오니까 문화 서밋은 세계 보고 말하니까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기능이 최고가 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 교사들과 부모님들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부모님 자신이 사실 복음의 비밀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그 렘넌트들에게 진짜 영적 서밋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요. 영적 서밋이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또 영적 서밋의 그 비밀을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록펠러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많은 분들이 록펠러의 한 그 업적이나 그거 세계에서 최고가는 이 부자요. 그리고 많은 업적을 남긴 것을 자랑합니다. 기록에 보면은 그가 세운 교회가 4,900개가 넘어요. 대단한 거죠. 우리는 평생에 한 교회도 못 섬기는데. 그리고 그 미국에다가 후대를 위해서 24개 대학을 세웠어요.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록펠러가 그 어머니부터 10가지 신앙 수칙. 아주 내용이 보면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예배 시간에 좀 일찍이 나가라. 한 30분 전에 나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라. 그게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힘드는 거 아니잖아요. 11조 드리는 거라든지 그리고 이 목회자의 관계가 너무 좋아야 되는 관계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10가지 수칙은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고시 시험같이 시험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수칙을 후대에게 가르치는 부모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세상 성공에 대해서는 뭐 세상 서밋이 되기 위해서는 뭐 오만 얘기를 다 하고 오만 걸 다 하고 뭐 학원에도 보내고 뭐 돈을 엄청 들어가 하면서 가장 중요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서밋 세우는 그 부분에는 거의 부모님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 될 수가 없죠. 부모님 자신의 삶이 뭐죠? 이미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복음의 힘을 가지고 모든 신앙생활이 자녀들이 보고 정말 우리 어머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고 이렇게 보여질 정도로 부모님들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영적 섬을 세우지요? 고민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이 교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7명의 렘넌트 그 사람이 뭐죠? 영적 서밋의 모델이에요. 그 외에도 포로 시대 때 다니엘이라든지 다니엘 세 친구라든지 그게 보면 느헤미야라든지 많은 인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신앙인들이 어떻게 험악한 세상에서 자기 믿음을 지키면서 거기서 진짜 영적 서밋에서 삶을 살았는지 하나하나 여러분 보면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집어넣기보다는 그 중요한 믿음의 위인들의 신앙의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한 가지만 심어야 돼요. 자세히 보시면 나옵니다. 그걸 계속해서 그러면서 그 꿈을 꾸면서 이 아이들이 자라게 만들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고 있잖아요. 못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 자신도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데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성경 일독도 못 하잖아요. 그 가지고 성경 일독도 못한 교사가 아이들에게 제대로 영적 성을 세울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부모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부모 알면은 부모가 그런 영적 생활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성경에도 가사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책. 그 부모님이 성경 얘기를 해주면서 그 다니엘 얘기하면 신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걸 그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어머니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만 자녀들에게 계속 얘기해 주면 돼요. 여러분 요즘은 어떤지 몰라도 제가 어릴 때 생각해도 너무 어리면 안 되는데 보통 유치부 정도 그러니까 한 4살부터 시작해서 한 초등학교까지는 이야기 해주는 거 좋아합니다.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아이들 스마트폰 이상 세상에 그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런 문화적인 말고 아이들 붙들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고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그 아이 한 위인들의 얘기를 쭉 아이들에게 성령이 감동되면요 얼마든지 그 내용을 아주 잘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 아이들 속에 뭐죠? 듣는데 그게 하나의 모델이 되어지고 그걸 듣는데 자기들이 각인 뿌리 체질되면서 자연적 영적 서밋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갖추어집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초대교회에 어떻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며 어떻게 그 밖에 속에서 자기 생을 걸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거기서 복음 전하며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으며 이런 얘기들이 전부 다 뭐죠?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교제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 속에 보호자의 능력이 역사하셔야 돼요. 보호자의 능력이 역사하는 데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은 보호자를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그 렘넌트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말씀을 심는 그 시간이 보호자의 능력이 역사하는 시간이라니까요.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그 시간이 뭐냐?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이 세 가지만 해도 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말씀을 계속 전달하고 특히 아이 속에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누릴 때 어떤 일이냐? 삼저주가 무너지잖아요. 그 삼저주가 무너지려고 하면은 보호자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리스도 누리도록 만들어 그리스도가 어떤 축복을 받고 어떤 우리에게 주었는지 그 말을 할 그때에 보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신 것 중에 누드 비유를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빵을 만들 때에 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거나 술을 만들 때에 알코올 성분을
발생케 하는 발효소를 가리킵니다. 겨자씨 비유가 천국의 외적 확장과 성장을 말하는 반면 누룩의 비유는 내적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작은 양의 누룩이 가루 서말을 모조리 부풀게 했습니까? 이거는 극히 보잘것없이 시작된 천국 복음은 세계 곳곳을 묵묵히 정복해 들어가는 놀라운 변화력과 정복력이 있음을 말합니다. 도대체 별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적은 누릇이 가루 서말은 그 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9명 식구가 하루 종일 먹을 수 있는 밀가루입니다. 그런데 작은 육은 몇 개 누룩 조금 넣었는데 그것을 다 부풀게. 천국 복음이 바로 그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시간이 지나가면은 한 가문을 완전히 바꾸는. 그 복음이 들어가면은 시간 좀 많이 걸립니다. 한 몇십 년 걸리는데 한 몇십 년 걸리면은 한 지역이 뒤집어져 버려요. 그 복음이 들어가면은 한 250년 지나니까 뭐죠? 전 로마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사람 죽이고 복음 전하다가 많은 사람이 순교하고 피를 흘리고 고통당하고 이건 겉으로 나는 것 같은데 250년 지나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했던지 로마를 뒤집어 버렸어요. 그 비밀이 뭐예요? 천국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슬을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왜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1장이에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어요. 이 바다 속에 묻이 드러나라 묻이 드러났어요. 모든 태양 그리고 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땅의 식물 그리고 동물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 영원 불변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르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많은 불신자들이 성경이 허구임을 증명하기 위해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뒤집어서 기독교인 된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널딘 웰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지. 불신자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성경이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적인 사건을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버렸어요. 지금 성경에는 약 7,000가지 예언이 있는데
놀랍게도 9,999 성취되고 한 가지는 남았습니다. 주님 재림. 지금 마지막 우리가 남은 건 주님 재림만 성취 안 되지, 다른 건 그대로 예수님이 예언했잖아요. 멀쩡한 성전이, 이 헤롯 성전이 서 있는데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고 제자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예수님에게 얘기하죠. 거기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24장 1절에 나옵니다. 선생님, 이 성전 보십시오. 어려운 값진 대리자가 잘 지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충격적인 일이 있어요. 성경 쳐다보지도 않고 이 성전 돌 위에 돌아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립니다. 언제 됐죠? 주 70년. 유대가 완전히 로마에서 멸망되면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그 성전은 완전히 파괴해서 불타고 없어졌어요. 그 성전은 주님 오실 때까지 절대로 회복 안 된다고 하니 그대로 지금 중세시대에 기독교가 막강한 힘을 갖고 그 가운데 이 교황이 왕 중의 왕이요, 유럽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예루살렘 회복을 위하여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약 150년에서 200년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성전 회복 안 됩니다. 그대로 말씀 지금 그대로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장악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는데 그 솔로몬이 지었던, 헤롯 왕이 지었던 그 성전 무너진 그 터에 지금 모스크가 서 있다니까요. 예루살렘 가보셨습니까? 놀라운 거는요, 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그 터가 어딨냐? 옛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모리아 산 바위예요. 저는 그거 보고요 기절할 뻔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때의 그 터, 그게 언제냐? 옛날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다가 수양 대신 드렸던 그 바위, 거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참,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성전이 아직도 회복 안 되고 있어요.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그 회복이 되는 날 주님 재림이에요. 끝이에요. 세상 끝. 여러분, 말씀은 재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에스겔서 37장 읽어보세요. 에스겔이 본 환상, 완전 그 들판에 마른 뼈들만 꽉 차 있는데 물었습니다. 하나님, 인자야, 이 뼈들을 살겠느냐?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뼈들을 향하여 말씀을 가지고 대언해라. 그랬더니 어디 갑니까? 그 뼈들이 다 붙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거기에 핏줄이 들어오고 거기에 살이 피고 나중에 생기를 명해서 들어가라고 하니까 그것이 살아서 큰 군대가 됐어요. 말씀의 능력. 말씀은 뭐죠? 재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모르고 가장 실수하기 쉬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우습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모든 걸 세상 알고 살리고 모든 걸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 역사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말씀에 들어온 것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천국 복음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4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께서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언약하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바로 주신 게 뭐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비유로 뭐요? 그 홍수 심판에서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뭐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거기에는 아무 자격도 없어요. 필요 없어요. 능력도 필요 없어요. 그냥 방주 안에 들어가면 돼. 무조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도 오직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길만이 저주장 멸망에서 구원받는 길이에요. 출애굽 사건이 뭐죠? 피 바르는 날 9가지 재앙을 내렸는데도 바로가 항복 안 합니다. 그런데 별가라리 같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 바로왕이 항복하고, 그 바로는 누구냐? 사단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그 피 앞에 완전히 사단이 무릎 꿇고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포로시대 또 인생 문제 해답이 뭐냐? 이사야서 7장 14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그 주인공이 왔습니다. 베드로 고백이 되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언제 실제 역사를 합니까? 믿을 때의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의 표어요, 성경의 요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언제 역사가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전히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사조팔자 오면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계속 말합니다. 영접하는 게 뭡니까?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내가 그로 더불어 드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증거가 성경과 교회사와 현장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간증 죽는 가운데에 어떤 사람이 우울증으로 너무 시달리다가 답이 없어요. 병원에 가도 약 먹어도 안 돼. 이분이 어느 날 복음 가진 전도자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했는데 그 자리에서 우울증이 떠나가 버렸어요. 어느 사람은 예수 영접했는데 자기의 그 오랫동안 아무리 말 못하던 그 불치병이 떠나버렸어요. 이런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인생의 아무도 해결하신 삶 저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진짜 그분을 내가 믿고 내 마음속에 모시는 순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도대체 이 누룩 같은 복음이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천국 복음 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 때문입니다. 성령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은 인격자세요. 그 성령은 어떤 역사를, 보좌의 축복과 신관 초월의 역사와 2, 3절 나라의 빛을 비추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가지만 약속,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이 누구요? 7명령부터 아닙니까?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어찌 찾을 수 있느냐.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한 해에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봐요. 이 성령 충만은 그야말로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과 그 2, 3절에 빛을 비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포로 시대 초대교회 다 마찬가지.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복음운동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 여러분 당장 한 읽어보세요. 1절부터 12절.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능력이 모든 현장을 다 살려. 복음운동은 뭡니까?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복음운동은 뭐죠? 운명을 바꾸는 능력운동입니다. 그리고 복음운동은 뭐냐? 치유운동이요. 영적 치유, 정신치유, 육신치유, 삶치유. 아마 여러분 주위에 이런 분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완전히 무너지고 이상한 사람이 예수 믿고 난 후에 완전히 새 사람 되어서 영육간에 치유되는 증인들 저는 봤어요. 이 증거들이 분명히 복음운동할 때 일어나며 여러분도 이 현장에 증인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제공답 받으며 현장에 증인되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